자, 오늘의 구약 큐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장소를 지정하셨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곳, 약간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거기에 뭔가 핵심을 두신 걸까라는 이제 생각을 신명기를 보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장을 보면. 자, 근데 우리가 신명기 12장에 관련된 내용을 보기 전에 12장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12장을요, 이렇게 신명기의 가운데 놓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신명기 12장 직전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결국 율법 수요도 있겠지만, 율법 수요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자, 여기에는요, 역사 회고가 있어요. 예. 역사 회고를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내용들이 이 앞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까지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냐면 신명기 일단 신명기 법전이 여기 이제 이어지고요. 내용이 이어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 신명기 법전이나 그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나아가야 할 어떤 삶, 아니면 행동 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12장을 기점으로 앞부분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되새겨보고 12장부터 시작하여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너희들은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역할은 사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의 산 안에서 그 이후의 내용들이 여기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더군다나 이제 신명기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거의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막 어떤 광야 생활을 시작한 출애굽기와는 또 다른 상황 안에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뭔가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는 12장을 상당히 중요한 장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배 성소의 단일화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한 곳에 정해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 전에 왜 그런 이야기가 주어지는지 이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 안에서 이 본문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야 된다. 신명기 12장의 초반부에서는요,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장소를 완전히 파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거기에서 등장한 단어가 바로 이 콜 함메코모트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콜, 그 다음에 함메코모트, 함메코모트예요. 이 함메코모트는요, 원래 관사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장소, 이제 이게 여기 합쳐진 단어예요. 한 마콤이에요. 마콤 이제 장소, 이게 단수를 쓰였다면 분명히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복수형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함메코모트 복수형이에요. 이렇게 복수형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요, 이게 사람들이 여기는 신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곧 우상숭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그 모든 곳을 다 파괴해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장소와 관련해서는 바로 요 단수형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복수형의 장소와 단수형의 장소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파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이 12장 5절을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이 문장을요, 아마도 이 성전을 뭔가 이렇게 복구하다가 이 율법책을 찾아낸 요시아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아마 그가 이 성소의 단일화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고. 그래서 한 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한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특정하신 것일까? 한 장소.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또 과연 이 본문에 그런 의도가 있을까?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배타적, 독점적인 장소 요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제의 중앙화의 요구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예루살렘 외에도 몇 곳을 언급하신 데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장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꽤 중요한 장소로서 역할을 했던 곳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안 되는데 딱 한 장소가 아니라 몇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요구이다. 왜냐면 이건 신명기 신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신명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신명기는 이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기 직전의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럼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겠는가? 바로 변절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변절이. 신앙에 대한 변절이. 왜냐하면 우상들이 거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상이 많은 게 단순히 그냥 여러 신들이 있어서 뭔가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신들의 예배가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이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게, 이들의 마음을 훔쳐가기에 굉장히 유혹의 요소가 많은 그런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명령하는 곳, 내가 설정하는 곳, 그곳이 아니면 안 된다. 아마 이건요, 앞에 이제 나왔던 말씀처럼 그들의 상황에서 여기는 신들이 모여 있어, 여기는 신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상황들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냥 여기서도 예배하고 저기서도 예배하고 여기서도 예배하고 되겠네,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아무 어떤 차별 없이 차이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에 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과 아주 이건 딱 결별하게 만드는 완전히 차별화로 드는 그런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한 어찌 보면 야훼만을 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순수한 형태의 배타적, 독점적 장소의 요구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의 의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도도 있어요.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이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장소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핵심이 아니라 야훼의 이름을 두실 곳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냥 거기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는 자기들이 여기 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예배했죠. 이거 완전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하는가, 인간이 선별한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가, 이게 이제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 내용이 아마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요, 이건 유일한 장소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이건 이제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여기 비슷한 내용이에요. 만약 예루살렘을 지칭한 것이라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명령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므로 이건 수적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번과 2번 같은 의미를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요구,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됐었는지 그들은 이걸 그렇게 잘 순종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결국 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갇힌 분으로 그들이 이해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때 가서 예루살렘만 살아남았을 때 우리가 이곳 안에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생각으로 그들이 빠져들기도 했죠. 물론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그들은 그 생각이 다 무너져버리는 깨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집중해야지 이게 어느 공간, 장소 여기에만 매였던 그들의 어떤 착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마음들 우리가 답습하면 안 될 텐데 그런 일들이 또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 거룩하고 뭔가 선별되고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벗어나는 것, 교회가 아닌 곳에서 뭔가 행하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뭔가 다 세속적이고 악하고 옳지 않은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곳이 굉장히 한정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유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갇혀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여지가 조금 더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영역이 우리 예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과거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처럼 여기라면 하나님이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하는 거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거와는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환경과 내가 원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시간에 바로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분을 그냥 부르는 것이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응답하실까요?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응답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더 힘쓰는 것이 훨씬 더 사실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신명기 12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특정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만 중요하다, 그 장소만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기에만 오신다라는 착각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이제 더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명기 12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신명기 12장의 제2중앙화, 흔히 제2중앙화라고 부르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껏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또 예배의 단일화, 어떤 예배 성소의 중앙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